이제 시간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들을 놓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페인어가 가능한 우리 권현진 사모님이나 또 우리 비올리, 송미란, 또 우리 조보라, 또 김영희 집사님, 예희 같은 분들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도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방을 향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언어가 아마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전문 사역자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대의 딸, 렘넌트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곁에 지금 많이 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 그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는 이유라기보다 삶의 이유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지. 우리 삶의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에게 누군가가 묻겠지요.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복음 모르고 헤맸거든요. 근데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제가 94년도에 복음 받아서 지금 만 30년을 다 채우고 이제는 31년째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이 좋아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오지만 그건 모르겠고 저는 복음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왜 목사가 됐냐고 묻는다고 하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거 말고 목사가 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 전사가 됐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전사 완전 무시당했어. 우리 집안에서도 무시당했고, 이제 그때는 서로 연애할 때였으니까 처갓집에서는 진짜 막 기억 무시 당했지. 개무시. 전사 사람 취급도 안 해. 불러주지도 안 해. 얼굴도 보잔 말 안 해. 3년을 연애했는데 완전 개무시 당했죠, 제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섭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이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세 번째, 왜 목사가 되었냐고 묻는다고 하면 차라든지 뭐라든지 전도 선교하고 제자를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삶의 가치관을 이렇게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냐? 왜 사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첫째,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 어디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사실랍니까? 돈 버는 게 삶의 우리 가치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요즘 계속해서 무속인촌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 가슴이 탈 거예요. 겁내지 말고 전도해서 복음 전하세요. 분석만 하지 말고. 분석은 그냥 하다 보면 분석이 돼. 그냥 복음 전해가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당하게 말해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인생의 정확한 선물을 주겠다, 해답을 주겠다 말이야. 듣든지 아닌데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담대하게 선포해버려야 돼요.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남기는 게 이제 제 남은 사명이겠죠. 여러분 인생도 그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세상, 물질, 성공, 나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고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랬던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유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또 성공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면 반대로 좀 저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제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섭섭해도 교회를 돕고 살리고 복음에 유익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 전도에 유익되도록. 내가 좀 손해봐도.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진짜 저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이유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또 오늘 후대들은 이런 가치관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필연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불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 속에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났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일이 필요 있는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일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갱신해 버리면 돼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안 좋은 일이 찾아오지요. 내가 좋은 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단점도 많잖아요. 그걸 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잖아요.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셔요. 가장 좋은 걸 악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성경에는 이유를 찾고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전도자들이 모여가 뭐라고 답을 냈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쁨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자체가 우리 기쁨이에요. 복음 자체가 우리 행복이 돼야지. 우리도 참 말로는 쉽게 하죠. 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사라집니까? 네? 안 되잖아요. 주님 자체로, 주님 그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까 하던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천사가 동원돼. 우리가 몸 찬양할 때 치매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장로님 일어나고 하라니까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던데 하셔야 돼요. 장로님 연세에 지금 많이 움직여 손발 관절을 많이 움직여 치매가 예방이 되고 건강 회복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찬양할 때마다 장로님 그래 우리가 몸 찬양할 때 치매가 치유된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믿음대로 돼요. 제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합니까?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만은 내가 주장 안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 전체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내가 괜히 거기 개입하면 방해돼요. 인도받아요. 그래서 자립, 독립이란 말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맞아요. 이제 미성년자를 뛰어넘은 것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봐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큰아들이 그랬다니까. 작년, 재작년에 너무 다락방 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막 이 다락방을 막 떠나야 되는 여성이가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해. 그러나 너는 다락방 떠나면 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야. 신앙 고백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맺고 끊는 게 정확합니다. 저는 막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자식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게 아닌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식들 때문에 애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돼요. 주님 마음대로 되니까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요. 마음대로 하이소. 어차피 당신 거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애만 터지 됩니까? 완전히 맡겨버려요. 100% 맡길 때 주님이 100% 움직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무는 그날이 오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100% 맡겨버려요. 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해요.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했죠. 그게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소유고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명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 불러갑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심장이 잘 뛰고 있고 밥이 잘 넘어가는 것은 내게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온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잘 뛰고 있어요. 하여튼 숨이 잘 쉬어지고 있어. 그러면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라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주신 미션도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말씀을 부활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 함께 할 거냐.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모든 족속,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땅끝, 세계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거기다 맞춰야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맞추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미련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정말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은이 아빠 꿈속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아가셔서 네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절대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니까. 예은이가 전도하기를 증인으로 서기를 하니 끝까지 기다리죠. 그게 전도에 이해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는 전도는 포기가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지속하는 겁니다.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옵니다. 오게 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문벌, 쉽게 말하면 학벌 좋은 자 있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어디 학위 가지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석박사 없지 않냐? 아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솔직히 말해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있어? 학벌 좋은 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 가문이 좋아? 내놔봐. 없어요.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돼요.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데 그 뒤에 설명이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서 그 똑똑하다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우리 같은 자들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나 미련하고 일부러 약해지고 문벌 없이 학벌 없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괜히 또 렘도 은혜 받아가지고 대학 안 가도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여튼 학벌도 따고 학위도 따고 그래.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5천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도록 내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와 함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깨달아지면 목적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우리가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모든 성도 개인은 무형교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요. 형태가 없지요. 우리는 무형교회예요. 그런데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개인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유형교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도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 개인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우리 전체 모임을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은 뭐라고 해야 되냐?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성 임마누엘 교회당이 어디냐 그러면 해야지.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모든 거 다 내놓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 땅에 성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함께 선을 이루어요. 원네스의 축복을 따라서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봅니다. 제 눈빛이 그렇지요. 막 이글이글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이상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무슨 말도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막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응? 그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알고시피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왜 교회 위기 시대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당연히 위기죠. 위기를 끝내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안성, 평택, 나아가서 장혜원, 강혜원, 온양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처럼 한 교회에서 뿌리내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림을 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신자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면 생명이 들어가죠. 이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뭡니까? 양육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켜서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만 데려놨다고 해서 자라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이유를 찾고 삶의 방향, 목적을 찾아서 제자가 될 때까지 제자화 여기까지 가야지.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한 명의 불신자를 정확한 복음조 살리고 나면 가만 놔두면 사생아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살리고 치유하고 미션도 주고 자기가 응답받으면 교회화돼요. 교회화되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나중에는 제자화되어서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굽니까? 올바른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저나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성도나 렘넌트나 똑같아요. 맞죠? 모든 성도는 똑같아요. 차별 없어요. 높고 낮음이 더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한 제도요 행정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조직을 갖춘 것은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고 각 선교회가 있고 임원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지 그거 아니고 그거 방해된다고 하면 그 조직은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돼요. 목사, 장로, 집사 그거는 계급이 아니다. 높고 낮으면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아. 단 교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직분과 조직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목회자와 세 가지가 소통해야 돼요. 저는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흐름이 소통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두 번째 소통돼야 돼요. 세 번째 전도의 방향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삼통이라고 하는데 강단의 말씀의 흐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의 방향 이게 소통되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네 번째가 나와요. 이면 계약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런 예민 계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응답받아도 겸손하게. 이 5가지가 소통되면 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주로 교육자 놓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중자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사역자인 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면 내 아들아, 그 말은 목회자인 바울과 제자인 디모데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 한 단어 속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입니다. 축도가 성경이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희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축도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3번째,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일생입니다.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하듯이 2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연습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어. 그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연습골을 한번 줬으면 내가 참 바꿔가지고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말이야.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수민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호자 배배. 우리 모든 권사님들 기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다.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꺼치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을 하는 나를 부르셨다. 우리 권사님들. 왜 지난주 집중 새벽기도 잘 안 나왔어요, 권사님들? 한 주 더 하려고 그래. 이번 주가 우리 지금 굉장히 전도협회의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따가 우리 당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35년 역사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번 한 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 이따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번째, 로마서 16장 3절 4절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가정 이라는 것밖에 원합니다.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3번째죠. 이제 식주인 가요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이죠. 로마서 16장 23절. 로마 16장에 많은 일꾼을 소개하는 중에 마지막에 식주인 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름 부은 장로님들 가죠. 우리 교회의 식주인처럼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 아까 본문에 나왔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죠. 네,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어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두려워서 떨며 숨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 왔잖아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형들에게 이 떡 가서 전달해 줘라.
그리고 형들을 책임지는 부대장 만나거든 이 치즈를 전달해주고 그냥 오지 말고 잘 받았다고 사인 받아가지고 와라. 확인서 받아가지고 와라.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다윗이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갔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종을 데리고 그 떡을 짊어지고 갑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매일 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다 숨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겁나서 나가지도 못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거인이니까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소년 다윗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아무도 안 나간다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무도 안 나서거든. 여러분 나서세요.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랩런트들이 나서고 했어요. 어른들이 꼼짝 안 하니까 대학 청년 중심으로 랩런트들이 우리가 앞장서 헌신하겠다.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먼 수를 내서라도 헌금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당 샀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말이야. 형들이 다윗을 비난, 니는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봐라. 옛날부터 이 놀기 좋아하더니.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도 나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거든, 비난받거든, 여러분이라도 서서. 두 번째, 모르드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이죠? 이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4장 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여기 와가지고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왕의 부인이라. 근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악한 종 하나가 말이에요. 나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때는 모든 유다인들을 살해시키자. 죽이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려 죽이자. 나를 정한 거예요. 근데 유다인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왕후가 유다인 출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됐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감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유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직책에 올라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겠다. 왕이 얼마나 그때는 왕권을 보호했는지 왕후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부르지 않으면 왕후가 왕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말하고 에스더가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을 뿅 가게 만들어 가지고 왕후를 보자마자 뿅 가버렸어. 어떻게 빨리 오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도 눈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우리 최강목 장로님 송사나 이름 부르는데 이뻐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게 정상이라. 저 눈이 보배라. 남의 눈 잘못된 거야. 저도 그런 눈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눈이요. 전 저게 정상이라고 봐요. 나머지 옆으로 돌아가는 눈은 그 눈 못된 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고백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고백이에요. 내 삶의 이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거,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풍랑도 만나고 죽을 이기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동족들한테 매맞고 돌에 맞고 그랬지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통로를 완전 막아버려라. 우리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 버리면 흑암이 틈 못합니다. 내가 안성 임마누엘교회 장로가 된 이유, 하나님의 나를 권사로 세운 목적, 이게 분명하면 흑암이 절대 틈 못해요. 주여정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흑암이 스스로 섭섭이가 돼갖고 찾아온다니까. 그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섭섭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다 마음을 여시고 제 눈이 막 이글글하다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안 믿는 거 봐.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뜰도 준비하고 또 정말 이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을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 가족들과 또 우리 전문 사역자들은 잠깐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전도 선교하며 제자를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